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방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0장 22절로부터 29절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과 그의 직무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옮기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그 내용은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론이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서 29절에 등장하는 아론의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언급과 그리고 그 직을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옮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사 화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어떻고 또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좋은 약으로 내가 연명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생명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아론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제사장직이 그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론의 죽음의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면 조금은 좀 연장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결정을 사람이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연명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의학적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역시도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도 폐렴이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의 연한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론에게는 엘르아살이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론이 죽으면 당연히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 그것은 혈연적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론이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에 의해서 아들이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일을 뒤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직이 계승되어진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혈연적으로 계승되어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론의 아론 다음에 그 직을 이을 자가 엘르아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가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역시 그 허락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 그가 혈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직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겉으로 보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도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론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 대제사장직이 아들에게로 계승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아론의 생명 그리고 아론의 직을 결정하고 그것을 옮기는 때를 결정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은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호르산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알려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아론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론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까닭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불순종.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에
아론이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는 결국 오늘 주시는 아론과 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거역한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떤 처지나 환경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원망한 그 원망이 결국은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내재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주님을 체험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민수기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요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를 말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움직이는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 그들은 곧바로 행동하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4절에 아론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이제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옷은 보통 입는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맨 겉에 입는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줌으로써 이제 이 대제사장의 직이 엘르아살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미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대제사장 임직을 위한 기름 붓는 일은 없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물려서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은 그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론이 죽은 것은 호르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6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라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가 오경에 보면 또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건에 대한 약간씩 다른 그런 전승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의 이름이 호렙산이라고도 되어 있고 시내산이라고도 되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아론이 죽은 것을 호르산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신명기 10장 6절에서는 모세라라고 기록된 것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소위 성경에 관한 전승의 차이에 의해서 각각 다른 곳으로 언급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서 모세가 그 아론과 그 아들을 데리고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그 직을 엘르아살에게로 넘기는 일을 끝내고 난 다음 아론이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아론이 죽기 전에 그 직을 아들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론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직을 넘겨줄 때 그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은 거룩한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직을 죽기 전에 옮기고 그 다음에 그가 죽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계승하는, 받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입었던 그 대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계승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29절에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론이나 모세나 또는 중요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대략 3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전통을 볼 수 있고, 신명기 34장 8절에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애도 기간은 7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아론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론이 살아 있었을 때 그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가 죽은 후에 애곡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그 직이 계승되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20장 22절로 29절에서 이제 혈연으로 인해서 계승이 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혈연에 의해서 계승되어진다 그러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그러나 오늘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에서 당연한 것 같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사의 그 고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일 한 가지 때문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